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주어가 누구죠? 저나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무엇을요? 평화.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언제 이 평화가 오게 되는 걸까요? 언제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죠? 1절에 그날이 오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끝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 끝날이든 그날이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쉽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날이 오면의 그 그날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 보면 날들의 뒤에라는 거예요. 날들의 뒤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실 그 종말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들의 뒤인데, 이 날들의 뒤가 어느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인데, 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로 한 그날이 아주 먼 미래,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니네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라는 아주 먼 미래나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어느 역사의 구체적인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평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면, 그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의미할 때 보통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루라는 24시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24시간, 이 하루를 통하여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말고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세요. 아까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시간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매몰되어 있냐면 우리의 시간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살에 취업해야 되고, 적어도 20대 중반에, 20대 후반까지는, 30대 어느 때까지는 결혼을 해야 하고, 또 어느 때까지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각자의 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죠. 아니, 나는 왜 이렇지? 남들을 보면 참 때가 되면 취업하고, 때가 되면 연애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서 때론 몹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지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있다. 자꾸 너 때에만 집중하고 몰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얘야, 내 때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가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말할 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평화로울 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었습니다. 평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미가가 생뚱맞아 보이는 평화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 언제 아수르가 우리나라에 침공할까라는 어떤 전쟁의 긴급한, 긴박한 위협 속에서 전혀 평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평화와 전혀 상관없어 보일 때 지금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처럼 미가는 평화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어떻죠? 평화로운가요? 평화롭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 평안하신가요? 샬롬 하신가요? 샬롬보다는 평화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평화롭지 못할까? 평화를 누릴 수 없을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평화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 네가 보지 못하든 보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 때 그날이 오면, 너의 삶 속에 내 때가 오면 나는 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재확인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아멘. 그날이 오면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민족이 주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그곳에 주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2절에 여러분들 조금 주목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주님의 산에 나오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의 뭐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다양한 이름이 있고 그 다양한 이름은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의 어떤 강조점,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등장하는 이 주님의 산에서의 주님은 히브리 말로 야훼, 한 번씩은 들어봤죠? 야훼라는 뜻인데 이 야훼가 사용되는 때가 있어요. 보통 야훼라고 부를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뭘로 부른다? 야훼. 당신은 야훼, 이스라엘의 야훼,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엘로힘, 엘로힘도 한 번씩은 들어봤죠? 엘로힘이라는 뜻인데 이 엘로힘으로 고백할 때 맥락이 주로 있어요. 항상 100%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 단어를 쓰는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강조하는 맥락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건 앞에 부분과 좀 반대되는 의미예요. 단순히 역사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를 넘어 너의 삶을 넘어 우리 공동체를 넘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지금 2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을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줌인과 줌아웃의 끝판왕이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줌인과 줌아웃의 끝판왕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카톡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줌인하세요. 줌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을 줌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도대체 힘든데, 너무 힘든데 때로는 왜 힘들지 못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나를 그분이 알고 계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금 내가 티는 내지 못하고 나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분, 어떤 분? 줌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줌 아웃 하세요. 줌 아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것이 전부인 양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줌 아웃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 보시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보시고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만 꽂혀 있죠? 줌인에만 꽂혀 있습니다. 내 진로, 내 취업, 내 돈, 나와의 관계, 내 미래 등, 이게 인생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나와 관련해서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공동체로, 세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줌인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들여다보시고 잘 알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 갇히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자가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이런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배웠다면 머리만 커지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로 우리가 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뭐죠?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걸어가야죠,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거죠.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웠다면, 주님의 길을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의 나오는 언어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주님의 길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혹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길로 행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는 장면이 3, 4절의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3, 4절의 모습은 아주 평화로운 장면이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나무 아래 쉬는 장면.
이거 약간 공식과도 같아요. 어떤 나무 아래 쉰다라는 것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남의 포도나무 아니죠. 남의 무화과나무 아닙니다. 누구 나무?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포도나무나 내 무화과나무를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누군가와 경쟁하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혹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부단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어려움을 느껴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게, 앉아서 쉬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앉아 있지만 앉아 있는 게 너무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뒤처져 가는 것 같고 몹시 그래서 불안합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온전히 하루를 교회를 위해, 다른 지체들을 위해 사용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불현듯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혹은 몸은 강제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쟁이 계속된다고요. 지금 뭐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터고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더 잘해야 해. 조금만 더 해보자.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멈춰라. 그만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확인하고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너에게 오고 있고, 그날이 오면 내가 이룰 이 평화를 너는 누릴 수 있다. 너가 열심히 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덜 못할 수도 있어도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주일이라는 이 시간 엿새 동안 열심히 했으면 오늘 이 시간은 멈추고 좀 쉬어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제 삶도 지금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고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게 반복되지 않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난주랑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지루함의 반복인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내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날이 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요, 오늘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평화를 이루니까 넌 좀 멈추고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이라고요. 그날은 여러분들이 이 괴로운 세상,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누릴 수 있는 쉼이 아니라고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 구석구석에서 임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라고요. 평화의 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해도 도무지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끝없이 준비해야 할 그 무엇들, 노력들, 그 열심들은 적어도 오늘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적어도 오늘만큼은 멈추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여러분도 좀 줌인하면 안 될까요? 왜 자꾸 줌아웃하면서 멀어지려고 합니까? 줌인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삶에 들어와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데 좀 나를 주목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의 길을 좀 배우고 집중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배웠으면, 알았으면 너의 삶에 연결해서 내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요, 나만의 평안,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항상 끝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죠? 평화를 알고 평화를 누렸다면 너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너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단이라고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는 날이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 전쟁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세상의 전쟁까지 거국적으로 거대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수시로 찾아오는 마음의 전쟁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적어도 이런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이 새벽 이슬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심 속에서 우리는 이 의심이 우리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평화로 우리의 의심이 옅어지거나 우리의 절망이 다시금 기대감으로, 우리의 무덤덤함이 다시금 설레임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새벽 공동체,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요, 새벽 이슬로 모이는 우리 청년부의 모임이요,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과 나눔과 대화와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이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누군가와 계속적으로 긴장관계 속에 힘을 주면서 경쟁하지 않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랑 동혁이랑 누가 더 잘생겼는지 자꾸 외모적으로 경쟁하고, 그래 내가 동혁이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희민이보다는 안 되네 하며 절망하는 이런 곳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어떤 장르든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누군가와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 아닌 곳이 되는 곳이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도 때로는 괜찮음을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괜찮으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잖아요. 여러분 항상 괜찮은 사람인가요? 저기 와서는 좀 망가져도, 망가진 모습이 드러나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 안에서 용납되고 받아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무언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되고, 남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준비한 거, 나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어, 이런 곳이 아니라요, 잠시 우리의 대화와 잠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의 예배와 목장 나눔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너 좀 쉬어도 돼, 너 잠깐 멈춰도 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아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잖아요. 혈육보다 더 끈끈해진 주님의 보혈로 가족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좀 멍 때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막 바쁘게 우리의 마음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신없이 돌아가는 게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누굴 만나니까 더 정신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멍때림이 우리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청년이든 장년이든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힘을 더 갖춰야 하고, 때로는 그 힘을 숨겨야 하고, 이 힘을 쓰는 일에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적어도 오늘은,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감추고 더 힘쓰고 노력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내가 가진 이 힘들을 누군가와 경쟁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도구. 무기가 오늘 본문의 보습이 농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창이 낫이 되는 그 낫도 농기구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공격하고 해하고 힘으로 누르고 통제하면서 만들어낸 억지스러움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 안에서 내가 가진 힘을 이제 더 이상 그런 쪽에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도구로 쓸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다고요,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나가셔야 한다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평화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적어도 커피 한 잔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세요. 평화를 이야기합니까? 힘을 이야기하고, 힘이 곧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철저히 더 신뢰하고 믿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힘을 키워야 합니다. 힘을 키워 경쟁하고, 이 경쟁에서 이겨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어떻게 되죠? 더 큰 힘 앞에서 한 방에 사라집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평화로운 세상이, 정말 그날이, 그 하나님의 세상이 오기나 한 걸까요? 올 수는 있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민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주민의 끝판왕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주민의 끝판왕의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셨던 타이밍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던 타이밍, 미가 때랑 똑같습니다. 힘의 끝판왕인 그 당시의 강대국인 로마가 힘으로 로마의 평화를 강조하고 강요하고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님이 주민하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평화의 방식이 로마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나는 칼로 이 평화를 이루지 않겠다 하면서 주님의 길을 뭘로 보여주시고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평화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그날 완전히 한 번에 영원히 허물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뭔가 힘을 가지고 없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다시금 잊지 않고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불안하지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을 경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어 누군가를 평화롭게 만드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보여서 평화를 기대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평화가 전혀 1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가가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평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날이 오면 네 삶에서 내가 평화를 이룰 것이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평화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가가 이 말을 하는 맥락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평화로울 때 미가가 짜잔하고 등장해서 야, 너 이제 평화로울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평화가 올까? 아니, 우리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우리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미가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은혜로만 들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솔직한 여러 반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 평화가 보이지 않을 때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평화의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진짜 찐 아닐까요? 가짜는요, 평화로울 때 평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평화롭지 않을 때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찐이죠. 그게 전능하심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요.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을 이렇게는 이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팔짱 끼고 계시다가 어느 날이 딱 돼서 갑자기 후다다닥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때로는 너무나
깜깜한 것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오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좀 붙드십시오. 이 믿음을 다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좀 붙잡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라도 좀 고민해 보시고 한 번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조금 몰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했던 대사,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대사,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아주 작고 은밀한 문제도 너무 잘 아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여러분들과 연결해서 다스리는 중이에요. 그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이러시는 거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해 안 되므로 결국 망함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의 삶이든 우리 공동체든 대한민국이든 온 세상이든 온 우주든 주님의 나라의 핵심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 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매 주일 선물로 주어지는 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다시 평화를 맛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목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누셨으면 이번 한 주 걸어갑시다. 그 주님의 길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평화가 되어주는 삶입니다.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쉴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내어준 시간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낼 수도 있다는 것, 별것 아닌 내 것을 나눌 때 누군가가 잠시 쉼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인데요, 우리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날로, 평화의 날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 담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